우리를 선지자처럼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세 전령을 몇 번 보냈죠? 3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을 사로잡으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었고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 본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사울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사울은 더합니다. 그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예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옷을 다 집어던지고 밤낮을 나체 상태로 그렇게 벌러덩 누워서 그렇게 있는 그 사울,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 그렇게 사울은 밤낮을 하루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자,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신이 들고 깨어났을 때 라마나요에서 사무엘과 다윗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 그죠? 그런 의욕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죠? 본인이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이거 더 진행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자신의 궁궐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이제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 자신의 궁궐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 먹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본다면,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 보여왔던 패턴을 보니까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요. 사울은 언제든지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몰래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자신의 심경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장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 계획을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은 나이가 한참 들었으니까 이제 그 권력을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웬만한 일을 요나단을 통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 사울이기 때문에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안심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버지 사울은 너와 나 사이를 아신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를 아낀다라는 것도 아신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그 계획만큼은 너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 네가 슬퍼할까 봐 너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3절 끝에 이런 표현을 해요. 3절 끝에 보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되게 멋있어요, 그죠? 예, 되게 이게 되게 슬픈 말인데 되게 멋있어요. 자,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권력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철천지 원수 한 명만 생겨봐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죠? 뭐 힘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도 그렇고요, 원수 한 명만 있어도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가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죠? 고대 사회의 이 절대 권력자 왕이 자신의 원수가 된다? 그건 죽을 운명인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초하루다. 그 달의 시작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자,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까지 자신은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그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왕과 함께 해야 할 그 식사 자리에 내가 없을 때 그때 왕이
다윗은 어디 있느냐?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묻거든 왕에게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온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내가 보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듣고서 화를 낸다면, 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반응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의 말대로 그렇게 사울의 그 반응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새로운 장소로 데리고 가는데요.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자? 들로 가자. 자, 들에서 단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아무도 없는, 아무 사람도 듣지 못하고 지켜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요나단과 다윗 단둘이 뭐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맹세,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 맹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자, 그 맹세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봅시다. 끊지 않고 12절부터 16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맹세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고 다윗에게 건네는 맹세예요. 자, 그런데 12절과 13절까지는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전혀 예상 밖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갑자기 헷갈려요. 이게 화자가 요나단에서 다윗으로 바뀐 것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계속해서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함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 그러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자신을 죽지 않게 해달라. 이상하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봅시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자,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 사울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다. 여러분 이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울의 집안에 맏아들 되는 요나단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집안을 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여러분 요나단은 거기서 무사하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온전하기 쉽지 않겠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요나단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향한 배신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의 대적은 누가 봐도 이건 사울이 분명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친구 다윗을 택한 것인가? 부모를 등져버리고 친구를 택한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의 편에 딱 선 것도 아닙니다. 자,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윗을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것을 막는다면 그거는 여호와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을 보내면서 이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한 말 23절 보니까, 자,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자, 요나단은 자신과 다윗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나는 이 대화, 그 들에 있으니까 아무도 보증자가 없어요. 그것을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뭐 문서화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보증이 되신다. 지금 요나단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이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냐면, 단순히 다윗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지도 않았고, 그죠? 감히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예견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요나단이 다윗과 나눈 이 대화, 이 맹세의 말들을 보니까 이곳에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이상하고 뭐가 놀라게 되냐? 자, 14절과 15절에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네가 나에게 베풀어야 된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자신에게 그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고 꼭 베풀어야 된다. 나를 죽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죽을 뻔한 상황, 누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런 분위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나는 지금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근데 요나단은요,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그죠? 자기의 후손에게도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왜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궁지에 몰려있는 다윗의 상황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빨리 죽을 사람, 뭐 이렇게 확률상 1번으로 꼽자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이 가장 빨리 죽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리고 놀라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다 읽고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요나단이 말한 대로 다 됐거든요. 사울은 결국에 다윗을 잡으려는 그 모든 시도 다, 그죠? 뒤지고 뭐 포위하고 추격하고
별거 다 했지만 결국에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 그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시기했고 죽이려고 했고 수년간을 추격하면서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사람 다윗이었는데 결국에 끊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고, 그죠? 그리고 왕은 다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요나단과 나누었던 이 맹세를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에 보면요,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찾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하나,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궐로 불러들여서 그를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이상하고 이해가지 않았던 그 말들이 오, 이럴 수가 하면서 놀라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에게는요 미래가 보였던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신앙이 좋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요나단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미래에 대한 뭐 이렇게 영몽의 꿈을 꾸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 이렇게 막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성경에서 그를 그냥 사울의 아들 왕자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요나단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미래가 보이고 자신의 앞날이 보이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알고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딱 나타나갖고 뭐 특별한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미래를 어떻게 보여준 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마치 미래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네가 나를 죽지 않게 해야 된다고, 나의 집안에게 자비를, 그 인애를 끊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만들었고 여러분 미래를 알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는 선지자도 아닌데. 요나단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까지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지자라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 왜 조심해야 돼요? 예언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성취됨을 보면 돼요. 성취됨을 10개 정도 예언하면 5개 이상 틀려요. 5개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때려 맞히는 수준이에요. 그냥 여러분, 미래를 안다, 미래를 본다 하면서 예언하는 그 예언 사역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앞에 가서 막 듣고 부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가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 완전한 성경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 다른 계시가 없다. 자, 그렇게 그 말씀도 맞아요. 그죠?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을, 이 성경 외에 다른 무언가를 또 들어야 할 말이 필요할까 생각한다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지자예요, 그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목사님 왜 이상한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선지자가 아닌데 미래를 보고 있죠.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죠?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역사를 아는 자. 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눈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아버지 사울, 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어떠한 결말로 나아가게 될지 예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요나단의 눈에는요, 내다볼 수 있는 힘, 선견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다른 표현이 선견자잖아요. 선견자. 선견의 힘. 알 것 같아요. 모르는데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거의 예언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선지자처럼 살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20대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막 고시원 전전긍긍하고 막 밥 잘 못 먹고 막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때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미래를 봤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때 봤어요. 저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10년, 20년 뒤에 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이렇게 밑바닥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간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저는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저는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믿었어요. 제가 선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무당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에는, 이게 대학 4학년 때였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연애 잠깐 하고서, 아니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야, 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솔로로 살다가 장가도 못 가고 막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주고, 자존감도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신감, 자존감 다 없어져.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이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뭐 맨날 한 것도 아니에요. 몇 날 동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날도 마치 계시를 받듯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력한 믿음과 소망의 문장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성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짝을 준비해 놓았어. 잘 크고 있어. 잘 크고 있대. 잘 컸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오랫동안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그죠?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배우자가 저런 식으로 대꾸하고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예측이 잘 되죠. 아직까지도 그걸 예측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예측력이 없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걸 뻔하게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그래서 해야 할 행동, 안 해야 할 행동, 이런 거 다 알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관계 속에서 거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그죠? 네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여지없구나,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뜻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미래가 내다 보이게 되는, 여러분,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정말로 보여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치 앞은 몰라요. 한 치 앞의 미래는 몰라요. 그렇지만 먼 미래는 알아요. 당장에 오늘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은 알아요. 할렐루야.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된 사람은요, 이 기대와 이 소망, 이 믿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예언하듯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심야 기도회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금요일심야 기도회 나오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라고. 저는 이 기도회를 왜 강조하냐면 저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마음이 그렇게 보여지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근데 기도 안 해요. 죽어라 기도 안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런 성도를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하면서 불안해져요. 여러분, 이게요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는데, 걱정할 게 없어, 뭐 지금 저 문제 때문에 힘든 거지 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겠네,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제가 나오라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인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변수, 어떤 사고 사건들, 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그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유도 미사일처럼 그 복이 너를 따르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그 축복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아이
집에 그 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윤이, 연주, 동윤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겠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생각나서 이제 아이들 놓고 기도를 할 때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 하나님 그래도 지혜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있어요. 저는 정윤이, 연주, 동윤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신앙의 축복을 제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서기만 한다면 너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너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많이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그런 거 잘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네들을 붙잡으시고 서포트한다면 얘네들의 인생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걔가 무슨 명문대를 가서 어떻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감신일교회의 미래, 목감신일교회의 미래,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저런 어떤, 그렇죠? 환경적인 소외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여러분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여러분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영혼을 보내시고 맡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 이야기가 나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장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당장의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내려가라 그러는데 내려가서 어느 성읍에 어떻게 어디까지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거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막연히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착하실 어떤 마을이 있고 땅이 있고, 결국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정착하게 할 그런 성이 있고 마을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 이러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지금 자기는 단산이에요. 불임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죠, 알기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예언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의 선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는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부여잡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쏘다니고 유튜브 막 이것저것 막 뒤적거리고, 제발 그런 것 좀 그만하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꼭 일독도 안 하시는 분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상한 걸 자꾸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에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최소한 5독 정도는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 안에 믿음이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불안 있잖아요. 두려움들, 답답함, 막막함, 자, 그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짓누르는 그 답답함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들기 시작해요. 안정감이 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에 당도하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막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확실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앞날이 내다 보이는 겁니다.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선지자처럼 자기 인생을 선견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뿐만 아닙니다.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지자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붙드시겠구나,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선지자처럼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그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요나단처럼, 그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다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